지금부터 26년 전 1994년 11월 15일 점심시간이 되어서 저희 아내가 셋째를 낳아서 새 생명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아기를 낳게 되어졌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면회 시간이 지정이 되어져서 신생아를 보기 위해서 대구 동산병원에 있는 신생아실을 방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날 낳은 아기들, 새벽에 낳은 아기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가족들이 산모의 이름을 적어서 아기를 만나게 해달라고 신생아실 간호사님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산모의 이름에 따라서 아기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이제 다음이면 우리 아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는데, 바로 내 앞에 산모와 가족이 아기를 보기 위해서 신생아실에 아기를 요청했지요. 간호사가 들고 아기를 유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산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주를 얻게 되어졌는데 아름다운 피부를 가져야만 하는 아기의 얼굴에 검붉은 반점이 세계 지도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예쁜 얼굴이어야 할 터인데 얼굴 속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았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우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매우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걷지를 못하는 지체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졌고, 지체장애인으로서 아마 수십 년 삶을 살아오게 되어졌는지 걷지 못하는 형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의 주인공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 밖에 있었던 이 장애인의 모습과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밖의 사람과 안의 사람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지체장애인이 성전 밖에서의 모습은 어떠했고 성전 안에서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이 같은 사실을 먼저 확인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를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장애인의 성전 밖에 있었던 그의 모습을 6가지 특징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거나 스스로 앉을 수 없는 장애자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생과 함께 온 가족과 더불어 기쁨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 아픔과 눈물을 안겨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기구들이 나와 있지요. 예컨대 휠체어가 나와 있고 전동차가 나와 있고 다양한 기구들이 나와 있어서 걷는데 조금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마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지체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그 당시 버림을 받는 비극적 결과가 없잖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되어짐으로 인해 종교기관에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네 번째입니다. 버림을 받게 되어지면 이 장애인을 데려다가 자신의 수입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활용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장애인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도록 하게 되어진 것이 과연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선택일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밀양에서 대구는 멀지 않기 때문에 대구의 제일 큰 시장 어느 시장이지요? 그렇습니다. 서문시장입니다. 그런데 서문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육교가 몇 개 있습니다. 육교뿐만 아니라 지하도도 몇 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문시장의 동산병원 쪽에서 서문시장 쪽으로 가려고 하면 육교와 지하도를 지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보고 가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누구요? 구걸하는 사람들. 육교 중간에 앉아서 아주 처근한 얼굴을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구 제2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6년 했습니다. 6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인들과 함께 육교를 지나가면서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하루는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들에게 돈 주지 마세요. 아니, 집사님이 돈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지요. 그러면서 돈을 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사람들 다 조직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구의 어깨들이, 여러분 어깨가 누군지 알죠? 잘 모르나요? 예, 대구의 건달들이 저 사람들을 데리다가 요소에 앉혀놓고 저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지갑을 좀 닫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장애인도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성전 미문은 아무라도 앉아 있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지요.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고 주먹이나 쓰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자리에 장애자를 앉혀놓고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메고 왔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안아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메고 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장애인은 인간의 본분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사람의 손끝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위를 바라본다, 하늘을 바라본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체장애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주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받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얼마를 얻을까에 관심만을 기울이고 있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이 장애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이 장애인은 성전을 잘못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은총을 누리고 제사함을 받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얻도록 하는데 성전을 사용해야 할 터인데, 성전을 이용해서 돈 한 푼 얻으려고 하고 돈 한 푼 얻어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람직한 성전 이용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졌는데, 변화되어진 모습을 네 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도저히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 밖에서는 지체 장애인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듯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는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변화된 사람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놀라운 은혜의 열매를 맺고 축복의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 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우리 주님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의 놀라운 변화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협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입구에서 돈만 바라보고 한 푼의 돈에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 사람들의 중어리와 사람들의 손끝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슬픔과 번민 속에 살던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뻐 충만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이 장애인은 성전 밖에서는 한마디로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행복한 사람으로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세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사도들의 관심이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린이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은총을 입게 되어진 것이 사도들의 관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관심은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무관심은 엄청난 비극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무관심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부부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도저히 입에 담지 말아야 하는 소리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에 무관심하게 되어지고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학생은 문제아로 전락되어질 수 있고, 또한 공부에 관심이 없는 하급 부진아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형제자매, 그를 향하여 관심을 기울일 때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몸돌림을 통해서, 그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소리를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무관심할 때는 전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지면 그의 소리, 그의 요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서 그 작은 관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15장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인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주변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관심, 우리 성도들의 귀 기울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빛을 찾고자 헤매이고 있는 저들의 탄식 소리를 우리 성도들이 듣고 그에게 응답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저들에게 관심을 나타내며 우리가 다가가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크고 작은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저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저들에게 사랑을 기울여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다가오게 하는 귀한 안내자로, 귀한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시몬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푼의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옷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선물로 전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대속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미래가 변하여 인생이 복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깡패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더니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부흥사로 사명을 감당한 김익두 목사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탕아 어거스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 탕아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시절, 요즘은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던 시절 살인마로 지명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 이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마가 되어져서 사형을 받기 위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서울에 있는 한 집사님이 이 살인마를 죽기 전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도소로 열심히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가 3년 만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감옥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을 예수 믿게 하는 전도자 고재봉으로 변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짐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내 생각, 내 주장 또는 내 경험을 앞세워서 성령의 뜻을 가로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성령은 그 속에서 역사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어서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물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선물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그 장애인을 붙들어서 성전 안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속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무엇을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말씀은 세웠다라는 말씀이요, 부축했다라는 말씀이요,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워서 부축하여 성전 안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걷게 되어졌습니다. 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만약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개하고 그대로 방치했다고 하면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놀라운 경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인도하고, 성전 안으로 인도하게 되어지자 그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꾸어졌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 밖의 장애자의 모습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 예배드리는 자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온 이 장애인이 변화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 있는 삶을 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